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망이 일어나게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391쪽입니다. 합니다. 구약성경 391쪽 사사기 16장 28절. 생각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대체로 다 찾은 걸로 알고 아직 못 찾은 친구나 없는 친구는 앞에 보고 읽읍시다. 자, 목소리로 시작.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사사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 특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주에 사사 누구 봤죠? 니엘 말고 에훗 봤잖아요. 에훗 봤어요. 알겠죠? 뭐죠? 평조에 스티커 하나 주세요. 그래서 에훗은 어디가 불편한 사람이었죠? 맞아요. 오른손이 불편해서 왼손잡이였죠.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누굴 봤죠? 그러니까 제일 빨리 말하는 게 온유조 같은데 온유조에 하나 주시고요. 지난주에 본 사사는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을 이기게 하셨다. 오늘 그렇게 두 명의 사사를 보고 오늘은 우리가 삼손을 볼 건데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계속 봤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거는 나중에 되면 기억이 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우상숭배, 징계, 회개, 구원, 가버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번에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블레셋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 당시 블레셋은 막 힘이 세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볼 삼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삼손인데요.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셨냐면 나시린이라는 사람으로 선택하셨어요. 아마 성경을 보셨으면 읽어보셨으면 나시린을 들어봤을 거예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나시린이 뭐라고요? 특별한 사람.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이 나시린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은 이 삼손을 얘기하기 전에 이 나시린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지켜야 될 규정이 3가지가 있었어요. 자,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포도를 먹으면 안 돼요. 포도와 포도주를 마시거나 포도 껍질, 포도 씨, 포도 잎, 포도의 모든 먹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포도 마시는 게 맞죠? 나 포도 진짜 좋아하는데. 마시는 게 아니라서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사람의 시체, 동물의 시체,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무덤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지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나시린은 이 유정들을 반드시 지켰어야 했어요. 만약에 이 유정들을 어길 때는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비둘기를 바치면서 회개의 제물을 드리고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했어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나시린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삼손도 나시린이었는데 삼손도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자, 삼손 우리 모션, 삼손 모션 뭐였죠? 으차! 자, 힘이었죠. 삼손은 하나님께 엄청난 힘을 받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삼손처럼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었는지 한 2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삼손이 길을 가고 있는데 사자가 갑자기 확 덮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 사자를 이렇게 쭉 잡더니 사자를 팍 찢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종이가 없네? 종이가 혹시 있나요? 찢을 말이 없군요. 여기다. 자, 봐요. 전도사님이 종이를 찢을 수 있죠. 그런데 종이를 몇 번만 접어도 찢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종이 하나 찍는 것도 연약한 전도사님 보세요. 종이도 못 찢어. 그런데 저 큰 숫자를 한 번에 찢어. 삼손은 그렇게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었냐면 일단 블레셋 사람들을 집어던지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삼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기로 했어요. 같은 편인데 왜 넘겨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삼손은 꽁꽁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에게 포위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 밧줄을 팍 풀어버리고 그리고는 근처에 있는 블레셋 사람 1000명 있잖아요. 이 1000명을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다 때렸어요. 한 번에. 자, 우리 지난주에 기드온 300용사 기억나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다 죽이려면 한 명당 450명을 죽여야 된다 했어요. 근데
근데 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혼자 청룡을 죽였다. 그만큼 하나님의 주신 힘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나귀 턱뼈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좋은 무기가 아니에요. 잡기도 불편하고 별로 센 무기도 아니거든. 근데 그냥 아무거나 잡고 벅벅벅 때리니까 청룡이 죽었다. 그렇게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삼손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때문에 누구죠? 사사기 때문에 누가 된 거죠? 유괴민이 됐나요? 누가 된 거죠? 유괴민 맞죠? 유괴민이 충성조에 하나 주세요. 하나님은 삼손을 특별히 선택해서 힘을 주신 이유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 힘을 주신 거예요. 삼손이 이 힘을 사용해서 블레셋을 때려잡는다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삼손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사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삼손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손은 포도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시리는 포도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죠. 삼손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삼손이 아까 사자를 찢어 죽였잖아요. 사자를 찢어 죽이고 어디 들렀다가 다시 길을 가는데 사자에 벌이 달려들어서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꿀 너무 맛있겠다 하면서 시체에 가서 꿀을 떠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나시린이 시체에 가까이 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삼손은 꿀이 먹고 싶어가지고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규정을 그냥 어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이렇게 포도를 먹고 시체에 가까이 가고 회개의 예물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요. 그리고 삼손은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거나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어디에 썼냐 하면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데 사용했어요. 자기 안에 된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을 때려서 또 이방 여인과 간음을 하는 데에 자기 힘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스포츠카 되게 멋있게 생겼죠?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와, 하네? 부가티 맞아요? 이게 엄청나거든. 자, 이 가티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30억! 맞아요. 몇십억 해요? 맞아요. 주머니가. 자, 이 부가티를 어떤 사람이 샀다고 생각해봅시다. 정말 좋은 차거든요, 이거. 그런데 이런 차는 어디서 운전해야 되겠어요? 뭐 고속도로나 아니면 레이싱 경기장 이런 좋은 데서 와 밟으면서 운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차 주인이 맨날 흙바닥에 시골 문장에 가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운동장만 빙빙 돌려요. 그래서 옛날 이렇게만 돌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왜 비싼 차를 샀어요? 그죠? 그냥 자전거 끌고 다니시고 그죠? 삼손이 바로 이런 것과 비슷했어요. 삼손의 능력은 몇십억짜리가 아니라 몇백 몇 조짜리 능력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썼어야 했는데 삼손은 그냥 자기 욕심을 채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 능력을 사용했다. 자, 우리 지지난 주에 성경 암송했던 거 기억나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암송할 수 있는 친구 한번 암송해보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남이 없었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그때 비대면 예배 때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사사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 죄가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더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 삼손을 볼 때 우리 옛날에 이글 보고 도 기억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하면 파이프가 엄청 넓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파이프가 좁아진다고 했어요. 삼손도 원래는 이랬겠지만 순종을 안 하니까 점점 파이프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삼손이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이 좀 바뀌었는데, 삼손은 어느 날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찾아가서 들릴라와 놀고 막 재밌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때까지 삼손에게 맨날 당하기만 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찾아갔어요. 네가, 우리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없애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삼손을 꼬셔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들릴라는 그날부터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캐내기 시작했어요. 삼손,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저한테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뭔지 알려주세요. 비밀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를 팽팽한 활줄로 꽁꽁 묶으면 나는 보통 사람처럼 힘을 못 써.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묶으면 돼.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이 잡는 사이에 활줄로 꽁꽁 묶었어요. 자, 삼손의 힘이 진짜 없어졌을까요? 아니야. 들릴라는 이렇게 묶어놓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하니까 삼손이 줄을 팍 풀어버렸어요. 저 활줄로는 삼손을 묶을 수 없었어요. 들릴라는 속은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당신. 다시 진짜 비밀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나는 힘이 없어질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야. 줄을 또 팍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물어보니까 이게 배틀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머리카락 7가닥을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쓸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또 이렇게 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삼손은 배틀을 다 부숴버렸어요. 이것도 삼손의 힘을 없앨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3번이나 속은 들릴라는 울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삼손 이리 와!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들릴라는 날마다 삼손에게 보이죠? 말해줘요. 네? 비밀 말해주세요. 네? 맨날 이렇게 삼손에게 비밀을 알려달라. 그런데 삼손은 이때 들릴라를 떠났어야 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아챘어야 했는데 삼손은 들릴라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상황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은 맨날 들릴라가 와서 네,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말을 해버린 거예요. 삼손은 진지하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다신이야.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어. 머리카락을 자르면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서 떠나게 될 거야. 이런 충격적인 자기의 엄청 큰 비밀을 말해놓고 삼손은 또 잠이 들었어요. 잠 참 잘 자요, 맞죠?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잠이 들고 그 사이에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부른 다음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어요. 머리를 다 밀고 들릴라가 툭툭 건드려 보니까 진짜 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들리냐면 그때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삼손은 아직 자기 머리가 밀린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야, 또 왔냐? 또 와서 싸워야겠구만. 이렇게 했는데 힘이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삼손이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신체는 가까이 했지만 머리는 끝까지 지켰다. 그런데 머리까지 자르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아까 파이프 기억나죠? 네. 그 파이프가 조금 있었는데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도 못하고 붙잡혔어요. 붙잡히고 묶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두 눈을 뽑혀버렸어요. 정말 불행하죠. 비참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꽁꽁 묶고 눈을 뽑아서 자기 땅으로 데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이 맷돌을 돌리는 일은 원래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짐승같이 눈을 빼고 이렇게 괴롭히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가 막히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삼손처럼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비참해진 삼손, 불행해진 삼손. 그런데 머리가 다 밀렸잖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삼손의 머리가 다시 길게 됩니다.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자라는데 과연 하나님의 힘이 돌아올까요? 돌아온다. 네, 알겠습니다. 이 뒤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결말을 한번 지켜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힌 삼손을 잡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드디어 삼손을 잡았다. 진짜시 우리가 잡았다. 그러면서 자기 신전에서 잔치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삼손을 잡은 것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을 불러냈어요. 야, 너 이제 뭐 별것도 아니니까 우리 앞에서 재롱 좀 부려봐라. 하면서 삼손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놀리는 거, 괴롭히는 거. 자,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자신을 부축해주던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신전의 기둥에다가 나를 기댈 수 있게 좀 옮겨달라. 그래서 이 소년이 삼손을 이렇게 기둥으로 옮겨줬어요. 그런데 삼손은 진짜 힘들어서 기둥에 간 것이 아니에요. 삼손은 이때 이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는 삼손의 회개였어요. 우리 처음에 사사기 그 반복을 볼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삼손도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 쓰지 못했어요. 내 마음대로 썼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어요. 하지만 지금 한 번만 용서해 주셔서 다시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삼손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힘이 돌아왔을까요? 네. 자, 돌아왔다. 자, 내려볼까요? 안 돌아왔다.
따라하시는데. 네. 성경을 읽어본 것 같아요. 자, 삼손은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기둥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겠다 하면서 기둥을 밀었더니 신전 전체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신전에 있던 블레셋 사람 3,00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리고 삼손도 이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어요. 마지막에 삼손은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았지만 마지막에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잠시 힘을 돌아오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지 못했지만 조금 반틈 정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이 삼손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힘을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낙이 턱뼈가 아니고 칼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면 훨씬 많이 죽였겠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가늠하고 자기 복수할 시간에 군대를 조직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삼손이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막혀버렸고, 이런 마지막에 결국 구원하긴 했지만 비참하게 불행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삼손을 보면서 삼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주셨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의 능력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노래를 잘한다거나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운동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똑똑하다거나.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 가지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칠게요. 어떤 친구가 태권도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초등학교 2학년일 때만 고등학생을 이길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런 친구가 그 재능을 가지고 맨날 애들 돈이나 뺏고 깡패하고 이렇게 돈을 뺏는 이런 일을 한다면 이것은 이 능력을 잘 쓰는 건가요? 못 쓰는 건가요? 못 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는 이 능력을 어떤 때에 써야 됩니까? 누군가를 지켜주거나 누군가를 보호해주거나 도와주는 일에 써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잘 사용하지 못하면 삼손처럼 조금 불행하게 비참하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능력과 재능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파이프를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본 사사들보다 우리 친구들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쓰임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재미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불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재능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살면서 앞으로 큰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돕는 그런 큰 일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비참함과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그 막혔던 파이프를 열어주시고 또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잘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다 선물을 주셨고 능력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 능력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